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신약 성경 개요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던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 있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였고 그곳의 이방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지만 유대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여서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다시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에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그곳까지 와서 소동을 벌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아테네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를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떠나게 된 바울은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그 데살로니가 이방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떠난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대신 그곳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바울과 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는 길이 열리지는 않았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또 다 하지 못하였던 가르침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인구가 그 당시에 10만 명 정도 되는 풍요로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점선으로 보이는 에그나티아 도로 위에 놓여 있는데요. 그 에그나티아 도로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와 베레아 사이에 있고 또 그 밑에는 나중에 바울이 가게 된 아테네와 또 고린도라는 지역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편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갑자기 떠나온 그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직접 보러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혔다는 그런 내용과 다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역과 또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전하면서 자신이 직접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은 어떠한 것인지 또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곳에서 한 사역과 그 열매를 살펴보면은 먼저 바울은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1장 9절에서 10절에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였다고 2장에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였는지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동안 예언하였던 오시기로 한 메시아임을 그것에서 전한 것을 이 구절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절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적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10절에 걸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역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왔는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떠나오게 되었고 다시 돌아가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았는데 거기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직 믿게 된 어린 신자들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내는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바울은 이 아직 어린 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침들과 권면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2절에서는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지침을 계속해서 적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 17절, 18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하는 저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린 신자가 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보내주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절도 함께 포함하여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23절에서 28절에 걸쳐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또 맺는 말로 마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면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달라는 부탁도 27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뜻하지 않게 급하게 떠나온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편지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과 또 어, 권면을 이렇게 편지로 보내주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